지금은 한국의 대학생들, 대학가에서 전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야 신학대학 학부 4년을 다니고 있을 때 신학대학도 예외 없이 데모의 물결이 대학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오후에 설교했던 이원재 선교사님,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죠. 그분이 했던 이야기는 결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은 20대 초반에 주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납니다.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혹시 불안을 느끼는 적은 없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면 모든 불안을 뛰어넘은 것이고, 불안이 있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불안에 매몰되거나 쓰러지지는 않는다. 성경은 천편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이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곁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숙한 곳에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탄식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디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결코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할 필요도 없는 것이 절대적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로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온 나조차도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불안해하며 탄식하는 소리들을 우리는 여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자들의 탄식 소리는 여전히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바로 바룩입니다.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말씀이 언제 들려졌느냐?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4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이 45장의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종이고 또 서기관이고 동역자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곁에서 견디며 감당하며 걸어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 기원전 BC 627년에서 585년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때의 유다의 4명의 왕들이 바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이 4명의 왕들 가운데 두 번째인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룩은 자신의 스승인 예레미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3절에 바로 바룩의 불안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3절에 바룩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절대적인 불안의 삼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슬픔을 더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그렇게 탄식하는 바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예레미야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면 바룩은 그것을 다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앞부분에 이 36장에 가서 보면 36장 쭉 밑으로 끝까지 내려와서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바룩이 낭독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정지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돌이켰고, 두 번째는 이 여호야김 왕의 고위 관리들 앞에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으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빨리 너희 두 사람은 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명령하고 왕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그대로 읽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고 여호야김 왕은,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가 서너 장 읽으면 칼로 자신이 그것을 잘라내고 자기가 쬐고 있는 화롯불 앞에 던져버립니다. 또 서너 장을 읽으면 던지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두루마리 전체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룩과 예레미야를 처단하기 위해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오늘 45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1절을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합니다. 바룩아, 너 일찍이 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그래서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지금 평안을 찾지 못한다. 이미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이런 소리를 하면서 너 여기까지 왔다. 좀 전에 나눈 것처럼 바룩은 처음엔 신났어요.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하고 그것을 들려줬더니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고관들도 충격받고, 하지만 이제 왕은 그것을 태워버리고 있고 끝부분에 가서는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장 6절 7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애굽으로 피난 가기 시작합니다. 자,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다 겪으면서 오늘 3절의 상태가 된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탄식의 소리를 이 바룩은 숨기려고 해도 결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듣고 언어를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생이잖아요. 갓난 아이들도 말로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닥쳐오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울음소리로 표현해버립니다. 우리는 뭔가 들어온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소리가 있고 그것을 너는 끊임없이 발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어떤 콘서트가 있을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화면으로 영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티켓을 가지고 예매하고 찾아가잖아요. 현장에서 그 열기 속에 그 콘서트를 보고 듣는 것과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영상으로 듣는 것은 비슷할 수 있지만 똑같은 장면이지만 다가오는 느낌은 너무나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바룩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쭉쭉 선포하고 있고 그대로 바룩은 너무나 감격스럽게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와 자신을 향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이것 이상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고 놀라운 생명적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법원의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 어제 저녁까지 하나님이 혹시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몸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텐데 그것을 들은 그러한 시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직접 듣는 거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게 적용되는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바룩은 그것을 현장에서 스승을 통해 그의 입을 통해 바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바룩과 2절, 3절의 바룩의 모습은 간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절의 바룩은 감격이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들었기 때문에 감격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바룩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바룩의 상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일찍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이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들어서 현장에서 감격이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니까 큰일 났구나. 요 화로다 이 말은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바룩이 자기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실존에 대해서 이제 큰일 났다. 화로다. 나는 지금 몹시 슬픈데 하나님이 슬픈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더하고 계시니
나는 더 이상 평안함을 찾지 못하겠노라. 이게 바룩의 현재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1절과 2, 3절의 간격을 보면서 나 자신의 간격을 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바룩은 현실적인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어요. 그에겐 두 가지가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는 학식과 자격을 갖춘 서기관으로서 오늘의 상황을 볼 때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성공하고 싶고 성공할 만한 실력과 모든 것을 갖춘 서기관인데 지금 시대가 이러하니 상황이 이러한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코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룩의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스승 예레미야와 함께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이것을 그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 내 안에 들려져 왔지만 내 안에 채워지는 분량이 각자 다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전히 오늘 25년 이날 이 아침 주일 아침까지 들려오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서 섭취하는 분량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먼저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게 적용되는 말씀을 통해 다가오실 때 아멘하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나도 아멘이라고 계속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우리는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다 알아듣고 아멘으로 응답 아멘 했고 이렇게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우리는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집에 오니까, 직장에 출근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소리 저 소리를 들으니까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직접 들려준 바룩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말씀은 있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면서 신앙과 불신 사이에서 두 사이를 오고 가는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불안하지요.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고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그것을 느끼면서 내게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끼면서 그 강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죠.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모습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바로 바룩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시간까지 살아온 나의 믿음의 총량, 분량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말 자체가 이 시간까지 살아온 나의 믿음의 총량, 전체적 분량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집사님 때에 집에 와서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날 주일날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예배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밤에 잠잘 시간이 됐는데 저를 턱 보고 하신 말씀이 나는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제가 어릴 때인데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서 예배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럴 때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없었는데 집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또다시 현실이 생각나잖아요.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불안하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몸도 아프고 힘든 거죠. 몸이 원래 좀 아팠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한마디 딱 흘러나온 게 나는 아들아,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교회에 있을 때 제일 좋다 그 말도 다행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서도 좋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배 중에도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안에 쌓이고 찔리고 찌르고 찌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도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를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들려지면서 나의 실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예배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또다시 현실입니다. 이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 곁에 있었던 그야말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듣고 감격하였던 바룩의 모습이 1절과 2, 3절의 모습이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고 산 날수가 오래지만 여전히 이 간격 속에 너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바룩은 삼중적 절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세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 화살을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이 있는 것 아시지만 슬픔을 더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도다.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 가운데 어떤 가족이든지 내려오는 정신적인 유산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카르마라고 표현했어요. 가족마당 내려오는 정신적 유산 카르마. 이 뜻은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미국의 애플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리아 출신의 유학생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미국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이 스티브 잡스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도인 이 아버지는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잡스를 그냥 입양 보내버리고 맙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그날 이후로 자기 안에 내려오는 정신적 유산 반복 강박에 의해서 버림받은 아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도 시간이 지나면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었고 23살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23살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냥 똑같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아이를 버린 나이와 그의 친부가 자신을 버린 나이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히 숫자가 일치하는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 종종 있을 때 칼 융은 이것을 의미 있는 우연인데 그것은 바로 동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대물림되면서 내려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도전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025년 1월부터 오늘 9월 첫째 주 이 시간까지 들려져 왔고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감격도 했지만 여전히 현실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그대로 내 속에서 그리고 바깥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탄식 소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나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이 듣고 살아남으로 들려주는 자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룩의 실상을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의 죽음의 그림자를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바룩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면서 인간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세계를 운행해 가시는가 원리를 보았더니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해요. 똑같은 거죠. 하나는 뭐예요?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헐어버려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심는 것이고 심은 것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인간을 경영해 가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심으시고 생명의 역사를 세우시고 반면에 생명을 먹고 마시고 맛보았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신앙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 생명이 아닌 것들이 점점 세워지고 그것이 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뽑아내신다. 역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신 것이 생명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에 실패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세우고 심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룩과 같은 신자가 생명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생명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심고 그것에서 열매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뜨리시는 분이고 심기도 하지만 뽑아내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원리를 너는 다시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 이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여기에 앞에 1절, 2절, 3절에 드러났던 바룩의 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것은 그 시대의 바룩을 향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 한다는 게 아까 나눴던 그 말이에요. 나는 서기관으로서 실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나의 미래는 분명히 희망적이고 탄탄해야 하는데 내가 꿈꾸는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굉장한 교회, 굉장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큰일이에요. 근데 그걸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이것은 앞으로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그 유대 민족의 죄악이 분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들은 사로잡혀가는 채찍을 맞는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5절 하반절 부분에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인식하고 추구하고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노량물을 얻듯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절 하반절의 두 번째 약속의 말씀, 보호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지구촌 가운데 생존하게 하시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명을 다하는 시점입니다. 거기까지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 그 말과 그 생각과 그 행동은 살아있다, 생명의 길이다 인정하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들을 매일매일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죽을 것을, 내가 몇 세까지 살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미 받은 너희는 내가 생명이라고 인정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와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는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의 오늘 45장 전체에 주고받은 대화, 그들의 교제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지? 그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바라보든지 누구를 만나 교제하든지 그를 바라볼 때에 영혼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남성, 여성, 어린아이, 청소년, 청장년, 노년, 어떤 연령대 누구를 대하든지 영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내가 모르는 아무개를 볼 때도 오늘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만나 얼굴을 대면하며 볼 때도 영혼으로 이 사람은 내가 사는 시간대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재다. 두 번째 같은 의미예요. 이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것에 현재 그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그 초점을 맞추며 그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피차에 바라볼 때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의 현재적 상태,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의 현재적 분량, 정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니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곁에 함께 교제권 안에 살고 있는 바룩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영혼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앞으로도 내가 사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 삽니다. 부부가 살고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살고 교우가 살고 목자원들이 살고 이 땅 위에 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누구를 바라보아도 우리는 사람과 함께 공존하면서 다른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만이 생명이에요. 이것만이 생명적 삶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온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데 저분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의 분량이 양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보면서 함께 생명의 방향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생명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에요. 한 세대의 최강현 교수님이 오래전에 10년 전에 가족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학위를 받고 와서 첫 책을 출간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출판사에서 5권을 줬는데 그것을 서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집안 자기 집 서재에 꽂고 진열했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기념하고 보관하리라 뿌듯했는데 정신없이 막 지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집에 퇴근해서 보니까 5권이 싹 없어졌어요. 자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내는 안 가져갔다고 말하죠. 가져갈 이유가 없죠. 아내가 남편의 책을, 그 귀한 책을. 그때 불현듯이 이 12살 된 이 아들이 혹시 어떻게 했나 하고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덜컥 겁먹은 얼굴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드럽게 아들아, 얘야, 이 책 5권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빠, 사실은 제가 5권 다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가 쓴 책도 아니고 자기 서재에 있는 책도 아닌데 자기가 작가처럼 5권 모두를 이 아들이 아빠의 애지중지한 그 책을 첫 작품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빠 최강현 교수님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빠의 책을 가장 먼저 선물한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 아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의 운전기사 아저씨였습니다. 이때 아빠는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그래도 바쁘다고 아들과 함께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함께 해주지 못하는 아빠였는데 이 운전기사 아저씨는 돌이켜보니까 아들이 종종 아빠 좋은 아저씨야라고 가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아저씨가 오면 그 운전석 옆에 앉고 짧은 시간이지만 오고 갈 때 운전기사 아저씨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이 초등학생 12살 아들이 아빠의 귀한 책을 선물로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아저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 운전기사 아저씨. 짧은 시간 동안 오가는 길 위에서 속마음을 나눈 아저씨가 제 대신 아빠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마음을 나눈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와 속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당연히 가족이고 친구고 귀한 분들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절대적이고 온전한 사랑 본체이신
하나님과 속마음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간격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자신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들려주는 자의 삶으로 예레미야 성도처럼 너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느 시대를 살든지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